19장에 나오는 삭개오 또한 초믿음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아라비아에서 들어오는 향료가 통과하는 아주 고통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여리고 세관은 가버나움 세관과 함께 소위 매출 탑을 찍는 아주 잘 나가는 세관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어찌하든지 초가 징수하여 많이 남기고자 별별 수단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 여리고에 삭개오가 그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 삭개오는 이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버나움 일타 세리 마태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그때부터 나도 한번 예수님을 봐야겠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여리고 맹인의 거지가 눈을 떴다, 그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봐야겠다 마음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를 보기 원하는 그 열망을 갖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고 삭개오는 결정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키높이 구두를 신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양보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딱 돌아보니까 삭개오였어? 세리장이네? 오히려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려고 왔다가 존심만 상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길. 이 돌무화과 나무는 잠깐 자라다가 옆으로 퍼지는 나무입니다. 저희 나이 때는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뽕나무 생각하면 이 돌무화과 나무 같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옛 성경에는 그래서 뽕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키 작고 배 나온 뚱뚱한 중년 남자가 나무에 올라가서 고개를 쏙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사람들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가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세리장 아니야? 저 인간 왜 저기에 있대? 관종인가? 세관에 회전의자에 앉아있으면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이 왜 있는 폼 다 죽여가면서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까? 첫째로 부자의 삶이 참된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면의 칠판을 깔고 막 세리 장이 뒤에서 막 몸부림치는 투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생활의 편리를 주었지만 그 이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는데도 허무와 무의미, 표대에 이른 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목마르게 한다. 쇼펜하우의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부가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이고 또 다른 탐욕이 삭개오를 끝없이 끌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지겠지 했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 영끌하여 부자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절망, 그것이 삭개오를 나무에 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세리장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을 잃고 구원을 갈망하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이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얻고 나서도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 나루터를 서성이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삭개오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야
예수님을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체면 구겨지고 자존심 팽개치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서도 고상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로 탁 찾아오시면 예수님도 보고 나도 기도의 정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타고 성령의 감동을 쫙 받아서 눈이 쫙 열리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만남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보고 나는 말씀의 정으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 보고 또 나도 신령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조롱받는 자리, 정죄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조롱받는 자리, 정죄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삭개오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시니. 예수님은 세리장이여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리장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삭개오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리장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불렀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쳐주어도 삭세리 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과 세리장은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순수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엄마 아빠가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가 세리장이 되었으니 오히려 욕을 먹어도 갑절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한다면 순수야, 의인아,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를 가족처럼 친분한 관계로 생각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삭개오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세리장으로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본래 이름처럼 삭개오로 살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말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든지 새 인생을 살게 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강도같이 사나운 자가 목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탕자처럼 정욕의 죄인이 경건한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이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죽은 영혼을 깨우고 새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삭개오에게 전달되자 그는 정말 즐거움으로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대. 어머나, 세리에게 항상 잘 대접받으려고 싶었나 보다.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세리인 것도 모르는 그런 눈먼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막 수근거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의 중심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양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달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도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벌레 삭개오가 그런 결단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훔치면요, 거기에다가 본래 거에다가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즉 120%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120%가 아닌 400% 배상하겠다 결단했습니다. 율법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결단을 드린 것입니다. 그의 결단이 놀랍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재물의 제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아무런 압박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이를 보면 삭개오는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안고 살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삭개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돌이켜야 하는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와버렸다는 생각, 이제는 돌아가도 받아줄 세상이 없다는 그런 절망에 눌려서 체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맘모르게 번민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면 그는 언제든지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지난번 메시지에 나왔던 부자 청년과 대조됩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며 영적으로 완벽히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듣고 부담스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그런 말씀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들의 새로운 샘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반대말은 하는 거 봐서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결점 없이 퍼펙트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많은 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명의 땅으로 왔다가 기근이 오니까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또 신앙생활 쭉 가다가 중간에 회의에 빠져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는 어느 순간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치명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허물과 실수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때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의 믿음이 그러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한 번 세리는 영원한 세리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한 번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자. 많은 이들이 그런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새로운 출발을 감히하지 못합니다. 상처받은 과거, 부끄러운 과거, 떳떳지 못한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의 희망을 놓쳐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운명주의,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데도 그냥 그것이 내 삶의 일부인 양, 나의 미래인 양 생각하며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보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정죄받아 마땅한 세리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다는 말씀은 원래 소유가 하나님이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진화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 형상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갖고 별빛처럼 순수한 꿈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아래에 팔려갔습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유혹에 끌려가고 두려움에 떠밀려서 좌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끝없이 추락해 갑니다. 어떤 이는 저것도 인간이야 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할 만큼 화인 맞은 양심으로까지 추락합니다. 죄의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그런 인간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